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 지금 저의 가운데 계신 성부님, 성자님, 그리고 성령님이시여, 이 시간과 저를 온전히 당신께 드립니다. 저를 통하여 당신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고 당신의 성령의 힘으로 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하나 모두 성부님 당신께 봉헌합니다. 저의 천상어머님, 저의 곁에 계시오. 이 진리의 말씀을 하느님 뜻대로 저희가 깨달을 수 있고 깨달음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당신의 뜻을 이행할 수 있도록 별 은총으로 지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저를 온전히 맡기오니 예수님 당신께서 주관하시어 말씀하여 주시고 당신 영광 받으시고 많은 위로 받아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공동체 특별히 당신께서 그동안 수련시켜 오셨고 앞으로도 계속 키워주시는 당신의 목적을 위하여 저희가 온 마음과 몸과 영혼을 다하여 당신 심부름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모두 한 마음 되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사순절 동안 제가 깨달음을 특별히 받은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지난 사순절 시작할 때 저는 혼동은 아니지만 좀 힘들었습니다. 단게 힘든 게 아니라 어떻게 그 사순절을 내가 보내야 하는지.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당신의 순환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감성적으로나 감정적으로 견디기 힘들 정도로 힘이 들어서 그것이 결국은 육체까지의 지침을 준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가능한 한 저는 당신에 대한 당신께서 성모님과 그리고 진리의 말씀에서 상세히 당신의 그 순환에 대해서 기록하신 것을 가능한 좀 잊어버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배운 그 분별 방법으로 볼 때 제 경우 지금 이 경우를 예를 들면 시작은 하나님께서 온 겁니다. 예수님의 순환을 묵상하니까는 그 다음에 두 번째 중간도 하나님께서 온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열매를 볼 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도 중간도 끝도 하나님께 우리를 이끌어주면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처음도 중간도 끝도. 그런데 내 경우에는 마지막 끝이 몸까지 지쳐가지고 그 이상 하나님의 일을 하기가 어려우니까는 거기서 빗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 저는 그 순환을 지금 가능한 잊어버리고자 하고 어떻게 하면 다른 방법으로 그 순환을 말해주면 묵상하고 자료를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당신 순환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인간으로부터 동정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인간으로부터 동정을 받기 위해서 내가 거쳐간 이 순환을 이렇게 상세히 너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제 그 열매가 말하자면 나를 지치게끔 해가지고 육체적으로 하나님 일을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만드니까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당신의 그 순환을
묵상하는 그것이 내 마음속에 채여 있으니까 그걸 기초로 해가지고 어떻게 저 사순기를 지낼까요? 하고 묵상을 하는데 나의 마음을 성분 있게 여시는 것 같아요. 사순절 동안 말하자면 마음을 성분 있게 열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나더군요. 무슨 기억이냐면 많은 사람들 너희들은 하느님 아버지를 모른다고 하셨어요. 모릅니다. 우리가 몰라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하느님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많이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또 하느님 아버지를 많이 사랑해 드려라 하셨어요. 또 하느님 아버지를 위로해 드려라 하시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우리 할렐루야 성가를 부를 때 제일 먼저 성부님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위로드립니다 하는 이유가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성가를 우리가 부릅니다. 그때부터 점점 이 성부님께 마음을 열게 해주시고 또 성부님께서 우리를 얼마큼 전심으로 사랑하고 계신지 그것을 체험하게 해주시고 배우게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 그때부터 이제 시작한 거예요. 말하자면 지금 여러분들에게 나누고자 하는 것이요.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 첫째로는 십자가의 진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어요. 우리가 그 진리의 말씀을 보더라도 인류는 많은 경우 참된 그 예수님 하나님이 주신 그 진리와 반대를 생각하면서 그것이 옳다고 주장하면서 세속에서 사는 모든 생활, 문화 등등을 갖다가 주관하고 그 방향으로 이끄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그랬지만 십자가 할 것 같으면 제일 먼저 머리에 떠오르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잡히시고 매맞으시고 순환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다. 하나의 패배자로 약자로 그런 그 개념이 머리에 아주 머리에 박혔죠. 근데 이번에 이 사순기를 통해 가지고 저에게 깨달음을 주신 건 뭐냐면 십자가는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를 상징한다고 하셨어요. 승리.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그 깨달음을 여러분들에게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외관상으로 볼 때는 또 사순절 때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예수님은 잡히시고 매맞으시고 또 죽임을 당했다. 말하자면 패배자로. 그래 얼마나 고통이 참 아프실까 하고 고통 등등 패배자로 대부분 다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이번에 제게 깨달음을 주신 건 뭐냐면 이것은 패배자가 아니라 성부님께서 계획하신 그 뜻이 성취되는 영광의 시간이라고 말씀을 주셨고 이번 제4순기는 이 말하자면 순환의 기간이라기보다도 예수님의 그 순환을 묵상하는 그 시간이라기보다도 하느님 아버지의 영광, 하느님 아버지의 그 위력, 권능 그것을 묵상만 하게 해주신 게 아니라 기적도 일으키시면서 그분의 성부님의 그 승리 말하자면 그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아주 확신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제게 그 어떤 기적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느님 아버지께서 무엇을 계획하셨냐면 예수님께 물으셨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인류가 아담 에와가 지은 죄가 너무 큰 죄이기 때문에 인류 아무도 이것을 보상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답니다. 그래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인류를 내쫓으셨죠. 이 지상으로요. 조그마한 이 지구 만드셔가지고 이제 내쫓으셨어요. 그래서 100년 동안 우리가 회개하고 참 다시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습대로 바뀌어져가지고 천국으로 들어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성부님께서 예수님께 말씀하시기를 오직 이 죄, 인류가 지은 죄는 하느님이신 예수님만이 순환과 그 모진 말하지만 십자가의 죽음 등등을 통해 가지고 우리 인류의 죄 보석으로 바쳤을 때만
하나님과 화해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그렇게 하겠느냐고. 그래서 성자님께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두 분들의 사랑이 얼마나 지극한지 그걸 깨닫게 이번에 해주시더라고요. 성부님께서 아드님 한 분밖에 안 계셨는데 그분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까지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예수님과 성부님의 그 표현할 수 없는 그분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부님께서 그러면 성자님께 지상으로 우선 내려가야 된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인간과 같이 살기 위해서. 그래서 인간으로 인성을 지으셔가지고 크리스마스가 생겼고 성모님을 통해가지고 인간으로 태어나셨는데 그분의 그 고통은 나면서부터 시작했어요. 성모님하고 예수님, 성요셉 그렇게 가난하셨답니다. 가난한 자로 멸시를 당하시면서 또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산림을 오시는 그 성모님을 도와가시면서 또 가난한 또 그 성요셉은 가장 그 천한 직업인 목수를 하시면서 말하자면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셔가지고 예수님이 그렇게 지상에 내려오셨어요. 그러면 그 순환 말하자면 잡히시고 매맞으시고 그것도 하느님 성부님의 계획이셨습니다. 그렇게 고통을 받으셔야만 인류가 범한 그 원죄 보상을 할 수 있었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느님의 계획하신 것이고 하느님 아버지께서 인류의 그 큰 죄를 보상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은 성부님의 뜻을 따라서 따라가신 것이지 잡히신 것이 아니라는 것. 유다인들에게 잡히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이 세속적으로 볼 때는 잡히시고 매맞으시고 죽임을 당하셨다고 그렇게 세속적으로는 보지만 그렇지 않고 이것은 성부님의 뜻이었고 그 십자가는 성부님의 뜻이 이루어진 승리의 순간이고 인류의 그 엄청난 죄값 그것이 완납된 순간이고 또 그 순간 그 인류의 보상을 하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그래서 하늘을 말하자면 천국의 문이 인류를 향해 가지고 열린 그 순간 영광의 순간 승리의 순간입니다. 그것을 이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0절에 마지막 만찬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저녁 때가 되자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셨다. 그들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건 21절의 그 다음에 것은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의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나와 함께 대접에 손을 넣어 빵을 적시는 자, 그 자가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 알으셨어요. 다 알고 계셨어요. 스스로 자신을 바치신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21절 봐라, 나를 팔아넘길 자가 지금 나와 함께 이 식탁에 앉아 있다. 사람의 아들은 당신 두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람의 아들은 정해진 대로 간다. 즉 성부님께서 정해 주신 대로 간다는 뜻이에요. 불행하여라 사람의 아들을 팔아넘기는 그 사람.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 사람의 아들은 정해진 대로 간다. 하나님 성부님께서 정해주신 대로 하나님 뜻대로 따라가는 거. 잡히시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3장 26절부터 28장 8절 13장 26절부터 28절 예수님께서는 내가 빵을 적셔서 주는 자가 바로 그 사람 말하자면 하나님의 예수님을 팔아넘길 것이다. 그리고 빵을 적신 다음 그 빵을 이스카리옷의 아들 유다에게 주셨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하려는 일을 어서 하여라. 네가 할 일을
어서 하여라. 이것이 다 증명이죠. 예수님께서 잡혀가신 게 아니라 자신을 스스로 성부님께서 정하신 대로 내어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요한복음 18장 3절부터 2절까지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12제자와 최후의 만찬을 하신 다음에 정원으로 나가셨습니다. 그 정원에 계셨을 때 이거 일어난 일이에요. 유다는 군대와 함께 수석 제자들과 바리사의 파들이 보낸 경비병들을 데리고 그리고 갔다. 그들은 등불과 횃불과 무기를 갖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께 닥쳐오는 모든 일을 아시고 앞으로 나서시면서 그들에게 누구를 찾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말하기를 나사렛 예수요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칼을 뽑아 대사제의 종을 내리쳐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셨다. 그 칼을 칼집에 꽂아라. 그 다음에 잘 들으세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잔을 내가 마셔야 하지 않겠느냐. 다 알고 계시고 그대로 정하신 대로 성부님께서 정하신 대로 따라가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잔을 내가 마셔야 하지 않겠느냐. 군대와 그 대장과 유다인들의 성전 경비들은 예수님을 붙잡았다. 예수님이 자신을 내주었기 때문에 그때 붙잡아가지고 결박하고 먼저 한나스에게 데리고 갔다. 누가복음 22장 사람의 아들은 반드시 많은 고난을 겪고 원로들과 수석 제자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였다가 사흘 만에 되살아나야 한다. 이 성부님의 이 계획을 예수님께서는 미리 아시고 그대로 따라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에서 당신 목숨까지 내놓으시고 그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신 그 순간 그 인류가 갚을 수 없는 그 죄값이 하나님께 완납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 하늘 문이 인류를 향해 가지고 열렸고 그 다음에 부활하셨을 때 그때 인보에서 기다리는 영혼들이 그때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시기 그때까지는 그 전에 죽은 사람들은 천국이고 딴 데 갈 데가 없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이 가지 못하고 인보에서 기다렸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한 후에야 인류가 천국 문을 들어갈 수 있었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가지고 이제 묵상을 좀 해보세요. 성령님께서 성령의 빛으로 여러분들에게 비춰주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십자가를 볼 것 같으면은 이제 전하고 그 개념이 좀 바뀌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저렇게 죽으신 순간 엄격한 정의의 하나님 아버지 그분은 마지막 한 푼까지 우리가 갚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행한 모든 행위, 모든 죄, 그래서 죄를 범할 것 같으면은 저 이름의 고통하고 그리고 불의 고통이 있는 게 뭐냐면 그 한 푼까지 갚아야만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엄격한 그 정의.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도 바오로가 눈이 감겼을 때, 장님이 됐을 때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른 제자들한테요. 바오로가 그동안 그 크리스찬들을 많이 박해하고 죽이고 그랬죠. 그래서 사울가 얼만큼 자기가 고통을 받아야 될지 알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를 나의 도구로 사용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바오로 사도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계속 밖에 계속 감옥살이. 그래서 여기서 제가 또 깨우쳐
깨달음을 가진 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이시고 얼마나 사랑하시면 당신이 그 외아들 한 번을 그 처참한 그 고통은 죽임까지 당한 참 세속에서 볼 때는 참 웃기죠. 말하자면 자기 그 목숨도 구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고 그 조롱도 받으셨죠. 그렇지만서도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사랑도 무한하시고 자비도 무한하시지만 이 정의도 무한하시다는 거. 성모님께서 헛비신문을 통해 가지고 계속 말씀하신 것은 하느님께서 자비로 우리를 초대하시는데 그때 우리가 응하지 않으면 그 다음은 정의의 문으로 들어가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가 뒷짐을 지고 그냥 너희들이 하는 일을 쳐다만 보고 있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깨달음을 주신 거, 두 번째 깨달음을 주신 것 중에 두 번째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핵에 대해서 조금 듣긴 했지만서도 저는 그리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 앞에 당장 해야 될 일들이 많아서 약 한 10년 전인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때 이 미국에서 세계 전체의 뉴스에서 아주 떠들썩했습니다. 이란이 핵전쟁을 일으킬 그 위험 직전에 있는 그때가 있었습니다. 뉴스를 들었을 때요. 그때 어떻게 해가지고 그냥 시집이지 잘 지나갔어요. 근데 그 다음에 사모님의 메시지를 읽게 됐는데 사모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몇 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내가 여러분들께 그 가르침 때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란에서 지금 핵전쟁을 일으키고자 하니까는 묵주기도를 하루에 4신비를 한꺼번에 허락하셨어요. 그럼 그 전쟁도 막을 수 있다고. 그래서 그 기도를 사람들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성모님께서 그때를 잘 지나가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이 사순기 때 하나님께서 제게 인간으로 볼 때는 이게 하나의 우연이지만 우연이 아니라 나에게 이 핵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모님하고 예수님께서 2012년에 약 13년 전에 주신 메시지를 지금 읽어드리겠어요. 그것이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고 이제 성부님께서 여기 개입하신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제는 기도하고 그게 아니라 성부님께서 당신의 이 도구를 사용하셔가지고 개입을 하셨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2012년 성모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사악한 악마의 그룹들이 이란에서 핵전쟁을 일으키려고 애쓰고 있다. 나의 자녀들인 너희는 천주 성부님께서 당신의 큰 자비로 그들의 마음을 열으시어 천주 성부님께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천주 성부님께서 이제 개입을 하셨어요. 한 번이 이분이 개입하실 것 같으면 그 결과들을 보게 될 겁니다. 천주 성부님께서 당신의 큰 자비로 그들의 마음을 열으시어 그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한다. 믿음을 잃지 말아라. 왜냐하면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기도 그리고 기도하여라. 나의 묵주 기도를 하여라. 그룹으로 기도하여라. 그리고 가능하면 그룹으로 곳곳에서 기도하여라. 그러면 내가 나의 발꿈치로 그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다. 그러면 사탄은 급속도로 힘을 잃게 될 것이다. 나의 자녀들아, 기도는 무기다. 그 무기는 사탄의 군대들을 그들이 인류를 대항하려고 계획들 하고 있는 마지막 박해를 하지 못하게 막는다. 그 다음에 2012년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의 믿음과 기도들은 전쟁, 대량 학살, 가뭄, 배교 등의 영향들을 약하게 한다. 이란과 이스라엘,
에집트 그리고 시리아가 포함하여 얽힌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그 다음에 2012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기도 또 기도하여라. 중동에서 일어나는 전쟁으로 죄 없는 많은 사람들이 사망할 것을 보아야 하는 나의 마음이 찢어진다. 핵전쟁으로 대량 학살이 일어나면 인류의 3분의 1을 완전히 이 지구에서 씻어버린다고 하셨어요. 이것이 10년 전이었는데 이번에 미 대통령 트럼프가 이란의 그 핵시설 그걸 폭탄을 떨어뜨린 다음 알게 된 건데 약 10년 전보다도 9배인가 10배 더 증가했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3분의 1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생명의 3분의 1 그때 지금 아마 2분의 1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게 완전히 씻어버린 와이프 아웃, 영어로 와이프 아웃, 아주 씻어버린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일본에서 그 핵 전쟁, 그 핵으로 그 결과로 일어나는 현상을 보면 사람이 그냥 죽는 사람은 그 죽고 죽지 않은 사람들은 시간이 가면서 점점 그 핵이 인체에 들어가가지고 그 작용을 해가지고 인체가 기형으로 이게 변경됩니다. 말하자면 20세기의 나병 환자나 마찬가지예요. 이 아주 무서울 정도로 얼굴 형태고 모든 게 바뀌어요. 한번 이게 이제 현실이 지금 우리에게 지금 닥쳤어요. 그래서 이건 생각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성모님 예수님 말씀대로 이란에서 이 핵전쟁을 하지 못하도록 하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들 기도해야 됩니다. 핵전쟁으로 대량 학살이 일어나면 인류의 3분의 1을 완전히 지구에서 씻어버릴 것이다. 이 영향이 약해지게 기도하여라. 너의 기도가 더 필요하다. 너희가 기도하는 것이 어려운 것도 알지만 평화를 위해 그룹으로 그리고 가족들이 그리고 친구들이 가능한 많은 이들이 모여서 기도하여라. 그래서 내가 십자군 기도 27번을 줄 테니 그것으로 기도하여라. 그리고 지금 제가 기억하기에 십자군 기도 14번인 것 같습니다. 거기 볼 것 같으면은 그 중동 핵전쟁 이란 등등 지금 우리가 지금 바로 이 순간 필요한 그 기도가 있어요. 저는 그게 지금 매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2012년 성모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나의 자녀들아 나의 귀하신 성자를 중심으로 해서 모두 하나로 뭉쳐서 기도해야 할 때가 왔다. 이란에서 일으킬 핵전쟁을 막도록 너희 모두 열심히 기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란에서만 일어날 그 핵전쟁 그 결과로 수백만 명의 인류가 사망할 것이다. 묵주 기도를 하여라. 한 번의 묵주 기도 네 신비를 다 하면 전쟁도 막을 수 있다. 그러니 준비들 하고 있는 이 전쟁을 막기 위하여 모두 하루에 묵주 기도 네 신비를 다 하여라. 저는 몇 달 전이죠. 그때 우연히 저는 정치에 아예 그냥 길을 막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거짓말들이 많기 때문에 어느 것이 참 뉴스고 어떤 것이 거짓인지 분별하기도 힘들고 또 다른 일에 바쁘기 때문에. 근데 우연히 들으니까는 미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폭탄 던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즉시 내가 생각하기에는 왜 가만히 있는 나라에 또 폭탄을 이렇게 던져가지고 전쟁을 또 일으키나. 우크라이나 거기서 일어나는 전쟁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지금 마음의 상처와 또 얼마나 힘들게 기도를 하는데 또 전쟁을 일으키나 하고 그 자세히 나중에 들으니까는 트럼프 대통령은 참 그게 하나의 말하자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그것이 완전히 증명되는 게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은 폭탄을 떨어뜨린 것이 어디냐면 핵시설, 그러니까 핵을 만드는 그 시설 이란이에요.
그래서 폭탄을 큰 걸 던졌는데 점점 그 던져도 이란에서 반응이 없더래요. 계속 저 핵극을 만들어냈답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가면서 점점 더 알게 됐죠. 지금 이란이 어느 정도 핵을 만들고 있는지. 그래서 발견한 것은 대단히 무거운 저 폭탄을 던졌지만 너무 깊이 이 밑으로 약 4층쯤 된대요. 밑으로 너무 깊이 파고 그 밑에 큰 광장을 만들어가지고 아주 거기서 이 핵을 그냥 만들어낸다는 걸 생각을 해보세요. 끔찍하죠.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인류 3분의 1 지금 뭐 반도 될 겁니다. 그렇게 죽이기 위해서 성부님께서 만드신 그 귀한 생명을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겠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트럼프를 대통령을 사용하신 것이 확실한 게 뭐냐면 그 사람은 지금 딴 데 폭탄을 떨어뜨리거나 어떤 민간인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지금 그 나라에 폭탄을 떨어뜨리는 게 아니고 어떻게든지 이란이 핵 이것을 만들지 않게끔 동의를 하든지 아니면 그걸 지금 막느라고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모님의 이 메시지를 내가 접하게 된 게 몇 주밖에 안 돼요. 그 전까지만 해도 그냥 속으로 저 사람이 하느님의 도구를 사용되고 있구나 생각은 했지만 이 메시지를 읽으니까 바로 하느님 아버지께서 그 핵전쟁을 막기 위해서 그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보통 전쟁과 다른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이 중동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중동 딴 데서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것을 막기 위해서 성모님께서 지금 허락하시는 그대로 성모님의 메시지대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우선 그 14번 시라군기도 14번 그 중동 핵전쟁 그거에 대해서 성부님께서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거하고 그리고 성모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묵주기도 그리고 덧붙여가지고 하나 더 이 지향을 넣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모릅니다. 더군다나 정치계 이건 우리는 모르니까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쪽 사정을 모르니까는 저는 항상 덧붙여 지향을 누르는 건 뭐냐면 이런 사람 말하자면 이란과 지금 중동 전체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이 모든 일을 성모 성심을 통하여 천주 성삼님 당신께 온전히 봉헌합니다. 또 이 사람들에게 지금 관계되는 모든 것을 당신께 성모 성심을 통해서 봉헌하오니 당신의 뜻을 이루소서. 이것이 가장 완전한 지향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든 우리가 누구 편에 들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성모님이나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무슨 지향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그런 말씀이 있지 않을 때는 특히 더 필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을 하지 않는데 먼저 판단을 하면 우리가 속기 쉽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속아가지고 반대 지향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이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은 성부님께서 지금 여기 개입하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그 영향력이 약해지도록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가지고 이 핵을 완전히 거기서 없애거나 그렇게 하시지 않으실지도 모르고 영향력을 약하게 하실 경우가 또 많습니다. 어떤 때는 그 사건이 일어날 것을 완전히 막아버리시고 어떤 때는 그 영향 예를 들어 말하자면 3차 전쟁은 일어나야 합니다. 지금 인류가 너무 죄증에 빠져가지고 그래 하느님과 성모님께서 지금 계속 주시는 그 지향들은 그 영향력이 약해지도록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성모 성심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천주 성삼님께 봉헌을 하면
우리가 올린 그 지향을 성모님께서 보셔가지고 당신께서 가장 적절한 그 지향으로 만들으셔가지고 천주 성사님께 기도를 하십니다. 그러면 성모 성심께서 승리하신다는 뜻입니다. 그 뜻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성모님께서 지금 하시는 역할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일, 말하자면 처치, 교회, 교인들을 데리고 사령관으로서 필요한 지향을 당신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셔가지고 우리가 그 기도를 함으로써 그 기도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승리를 하십니다. 은총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들, 지금 깨끗한 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거는 특공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특공대입니다. 예, 아주 중요한 중대한 강의였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 참으로 전지하시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느님, 아무것도 아닌 저희 죄인들을 이렇게 상세히 키워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비춰주시고 그리고 어떤 지향으로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이 지향까지 밝혀주시는 당신의 그 사랑 감사와 찬미 드립니다. 계속 저희에게 성령으로 비춰주시고 성령의 힘으로 채워주시고 성령의 힘으로 당신께서 바라시는 대로 당신의 뜻대로 기도하고 도와드릴 수 있도록 특별히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두 한 마음 되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